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1절, 죄송합니다, 26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절 함께 갑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부분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그 목적을 또한 이루기 위한 완성을 위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이 신약 성경, 즉 신구약을 통틀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성령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그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 우리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 힘으로는 삶이 온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심지어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이, 나의 일터와 사역들이, 가정이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빛이 생기듯 채무가 생기듯 삶은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나만의 영역에서 나만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땅을 관리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인간적인 힘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 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의 종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는데 그 종으로서의 삶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지 못했던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오히려 내가 섬기는 주인의 그 지혜와 인도와 명찰에 따라서 관리되어지다 보니 내 삶이 오히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택하니까, 그래서 제7년이 되면 희년의 때에 모든 종은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나는 살아보니까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 할 때에 이전에 겪었던 그 어려움을 또 다시 만날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더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종된 삶의 자리에서 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알게 될 때에 그 종은 자기의 그 종살이에서의 자유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듯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자유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고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 부부를,
또한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분명히 죄의 법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을 것인데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것인데 내 자발적으로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자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덤벼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법이,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지식이, 그분의 방법이, 그분의 때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보호하심이 나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교회를 지키는 분명한 은혜가 된다는 걸 고백하게 되면서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종의 삶, 어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자발적 종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교회 중에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라고 소개하시면서 사대 교회를 말하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그 교회조차도 붙들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음성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신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회복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여전히 재성의 지배를 내 내면은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살았지만 내 내면의 상태는 여전히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에 걸맞는 내면의 상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 정욕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을 따르게 하는 것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것은 차라리 죽은 것보다 더 힘든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내 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내 욕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이는 내 정욕, 하나님의 그 옳은 일처럼 보이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완전히 죽어버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몇 번 이 종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지만 오늘도 안 하려 합니다. 종을 치면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종을 치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다시 말하기가 조금 이상해서 안 하려고요. 이 소리 나라고 종을 만들어 놨는데 종을 띵 쳤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닐리리야 이러면 곤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따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음성을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그걸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되는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따를 것을 따르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상태, 따를 것을 따르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8,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 성령으로의 삶, 성령으로 행함,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 성령으로의 삶, 또한 성령으로 행함.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내가 얼마나 분별할 줄 아는가? 내가 얼마나 분별할 줄 아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는가? 인내하며 기다리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나에게 음성을 주고 싶으시고 인도하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림에 따라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지식, 경험, 생각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것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거 주신 뜻입니까? 과연 성령 하나님의 그런 방법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몇 번을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 끊임없이 그게 응대해 주시고 어쩌면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인도하심을 주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내려놔버리고 그러면서 엉뚱한 길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방법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버리니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때 놓쳐버리니 삶은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심고 잘못된 열매를 거두어 또 그걸 처리해야 되는 안타까운 과도기를 매번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시간, 물질, 문화, 오락 등의 삶의 영역에서 지배하고 계신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지배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룻밤에 나타나는 그런 가시적인 만남, 임재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지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분명한 답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모든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의 세계관이, 그의 가치관이, 시간관이, 물질관이, 삶의 씀씀이가, 오락, 문화, 유행, 습관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바 되는 성령 충만이 성령 지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주인이 되어 계신가, 얼마나 내가 그 영역에서, 그 부분에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찾는가,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 기다리는가.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 지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삶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놓쳐도 당장 망하고 죽을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인내하는가? 과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인생길을 붙들고 계셔서 내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땐 이걸 고려해야 되고, 저런 부분에 봤을 땐 저것도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이 저울질하는 이 결정,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쪽으로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며 인내할 때예요. 그럼 그렇게 이게 목사님 지금 이거 결정 안 하면 놓친다고. 그럼 놓치시라고. 왜? 하나님이 그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순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도 기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저울질하듯이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아 보이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저렇게 결정하면 저렇게 좋은, 그 사이에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라고. 그런데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다 보니 밤을 새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거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내가 기도해봐도 이 밤에 내일 내가 결정해야 될 일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신이 이미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에 5분 뒤에, 어쩌면 1분 뒤에 결정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릎을 꿇으면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 다른 사람의 평가, 방법, 내 예측,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저울질해요. 애매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겁니다. 애매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애매한 걸 제일 싫어하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를, 미지근한 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런 분주함, 바쁨 이런 것도 없지만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이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뜻을 들어본 적이 없고 기대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버려요. 심지어 그 결정을, 자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온갖 것 다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 붙여주신 것 같고 일을 열어주신 것 같고 계획하신 것 같다고.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된 일인데 이것저것 구체한 것들이 많이 붙는 순간 뜻이 아닐 수 있고 내가 내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딱 다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부터 인내하게 돼요. 나부터 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만이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깨어 기도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인간적인 견해와 생각으로 합리하거나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되면 그걸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인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붙여줘서 됐다 막 떠들고 그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봐서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많이 말해 봐서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가 하나님께 끝까지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저 저 한 사람이 그 기간 동안 기도한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에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걸어가지만 행여나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매 순간 묻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김동인 목사님만 아멘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관건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관건, 즉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얼마나 죄와 잘 싸우고 처리하고 죽이고 이기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따르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옮겨 쓰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계셨군요. 심지어 죄를 싸워 이기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의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다 보니 죄를 그토록 싸우고 있었던 죄조차도 이미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한 예로 이 컵 안에 지금 제가 마셔야 될 물을 담아버리면 이 컵에는 다른 것이 담길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결정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내어드린 바 되어서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고 내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되면 다른 제가 틈을 탈 공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죄를 내가 얼마나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아멘.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따라가며 아멘.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 아멘. 그 따라감과 순종이면 이미 죄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 종의 자세를 취한다 할 때 자발적 종의 기본 자세는 의심과 시험과 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된다 할 때에 자발적 종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주의하고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를 의심해야 될까요? 바로 누구요? 손으로 가리킵니다. 자, 바로 누구요? 저 사람은요. 바로 누구를 의심하는 겁니까? 나를요. 나를 의심하고 나를 시험해보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제가 정말 우리 교회 표로 이번 우리 2019년 표가 좋죠.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저 표 말고 제가 늘 해보고 싶은 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모든 성도가 만장일치로 그게 말하면 그거 이거예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표를 하고 그 다음에 표도 정해져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제목 표 여러분 내년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만 잘하면 된다. 근데 다른 교인들이 보기 민망할까 봐 제가 못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나 자신을 항상 시험해 보고 나 자신을 주위에서 보고 나 자신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내 뜻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걸어가는데 내 방법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여기고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나의 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자발적 종의 기본 자세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를 의심해보고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어요.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성의 지배를 받고 욕심과 정욕에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게 평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아니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사명인 줄 아는데 오늘도 주님이 이 길이 사명이라 하시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제까지 그 길이 오늘 너의 길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그걸 하면 되고, 아니라 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 하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인데, 그렇게 나 자신의 뜻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고 정욕일 수 있는 것에 깨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항상 깨어 있어 나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지 않는데 마귀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그 마귀를 대적으로 설정해 놨을 때는 아내와 제가 얼마나 연합이 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정말 어찌 그렇게 딱 들어맞게 일하냐, 어찌 그래 마귀가 어찌 그래 절묘한지,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있지 않지만 마귀는 항상 깨어있습니다.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항상 깨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린다면서도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몰라요. 성경은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걸 지극히 당연한 줄 여기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밤부터라도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의 힘과 능력을 관과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인지를 시험하여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인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시작이 돼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뭔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거의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그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막 서두르죠. 우리는 뭐 얼마나 우리가 성격이 급합니까? 아니, 급하지 않아요? 막 뭐 하나 깨달으면 그거 당장 오늘 밤에라도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미칩니다. 그런데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또 알려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저한테 깨달아졌다 싶을 때는, 하나님, 저는 가만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저부터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졌고 뜻에 순종한다 할 때 동반되어지는 자세는 나 자신을 의심하면서 동시에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 하면서 분주하게 기도의 자리가 없는, 말씀의 자리가 없는, 예배의 자리가 없는 자리는
100이면 100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할 때는 이제 문을 열어준 그 길은 더 보이지 않고 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더 이 문이 열리기까지 인내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문이 열리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점점점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할 때 항상 동반되어지는 우리 삶의 자세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재성으로 인한 자신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그러한 재성의 지배 상태를 이용하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자세. 의심해보고 시험해보고 주의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나를요, 나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두 날 가진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를, 심장을, 중심의 뜻을 완전히 파헤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왜냐하면 그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붙들고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찔러 쪼개 주옵소서. 무엇이 틀린지도 모른 채 틀린 걸 붙들고 있을 수 있고,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런 내 심령을 깊게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되냐면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느낌이 나야 돼. 왜냐하면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거기다 그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까짐기만 바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왜 이러니? 빨간 약! 참 이게 생각이 안 나. 그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그럼 짜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늦게 가면 다리를 잘라야만 했대요.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던 중에 제 왼쪽 다리에 약 20바늘이 넘는 그 상처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한쪽은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워야 되는데 그걸 더 파헤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미 충분히 찢어져 있는데 그걸 그분이 이제 장교시니까 일반 사병 같았으면 그 친구는 이미 천국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충분히 찢어져 있는데 그걸 더 깊게 찌르는 거예요. 마취도 안 하고. 마취라도 좀 해주지. 그제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마취를 안 해주시냐고. 마취약이 없대요. 뭐 없는 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걸 찔러 쪼개는 것도 이미 충분히 찢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왜 더 찢으시냐 했더니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데 봉해버리면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데 봉해버리면 나중에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 제사를 찢고 찢었던 불순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봐 그걸 칼로 더 찢어가지고 그 가사나수수로 막 철철철 붓는데, 야, 너무 아팠어요. 찢어져 있는데 왜 찢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안에 불순물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꼬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터지게 되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만 보고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 심령 깊숙이 있는, 어쩌면 나의 시기, 질투, 교만, 자만, 욕심, 정욕, 탐심,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뭘 하고자 했고 상처를 만들었고 관계를 깨어버렸고 어려움을 만들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만 살아가는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누렸던 은혜가 바로 이 폐부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 그 벌거벗긴 것처럼, 더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시고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시기에 친히 앞서 걸어가셨던 그 인생길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의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가려지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방법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가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세상의 재리 유혹과 같은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가려져 있다 보니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발견되지 못할 때, 그 가시떨기들이 제하여질 때 그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발견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어떤 것이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우리 눈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려져 있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 나가자고. 그것도 고작 3장, 그것도 안 읽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편지를 쓰듯이 이렇게 글을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일독도 안 하고 주님 만나면 서로 민망하지 않겠어요? 서로 민망. 제가 일전에도 이해를 드렸잖아요.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안 읽고 나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만 그만큼 죄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이게 내 욕심일 수 있다, 내 정욕일 수 있다, 내 방법일 수 있다, 내 계획일 수 있다. 그래서 의심하고 주의하고 시험하며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는 것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들릴 만큼 다른 소리가 내 삶에 더 큰 겁니다. 드라마 소리, 내 오락의 소리, 문화의 소리. 하나님은 지금 뭔가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싶은데 옆에 마트에서 세일한다네. 이게 이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딱히 죄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 아니지만 재성의 그런 지배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물질을 쓰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안 만나 주시고 뭐 가운데 만나 주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는 죽었으나 나를 통해 예수가 일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발적 종, 자발적 의심, 자발적 항복, 자발적 죽음.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자발적으로 의심하고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성령 하나님만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항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깨닫고 순종하여 따라감으로써 육신의 소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죽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평생 죽어야 함을 즐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성의 지배 상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만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함께 한번 읽을까요?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망칠 수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영위하며 안정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록된 책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죄의 유혹과 같은 그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도 잘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그 뜻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양 착각하고 거기에 온 전력 지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양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가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걸어왔던 삶의 시간과 물질이 허비되고 낭비된 것이 너무 아깝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 자신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저를 남겨놓으신 삶의 목적,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해 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잠이 오는 것은 사람이 아닐 수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야, 정말 물론 뭐 자연스럽게 새벽을 빡빡 깨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절대로 새벽 타입 없습니다. 저도 알람을 5개씩 맞춰요. 얼마나 울리는지 모릅니다. 뺑뺑뺑. 정말 대단한 건 우리 사모님은 그 소리 듣고도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깨우고 싶고 은혜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제까지 은혜로 왔다 해도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내 욕심, 내 정욕,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따라 삶을 사라질 수 있고 갈 수가 있으니까. 언제 특히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날지 모르고 심지어 제약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제약 가운데 거하는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된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그렇게 사역의 자리, 제 일터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또 그 길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또 제 일터, 제 가정, 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어제와 동일한 하루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일터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사역을 통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지난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조용했던 일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했던 그 다니엘이 단 하룻밤 만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한 그 다니엘이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저는 장자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매일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도 이만큼 바꾸어서 오늘의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신앙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아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정말 바들바들 떨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신앙을 중심으로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비단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과 희생은 단 하나도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의지를, 그 지금의 헌신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장자학교 고등학생들 오늘 또 제가 불러가지고 얼마나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 때 공부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없다, 난 여기 없다, TV에서 서로 모른 채 발견했겠지.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깝더라고요. 야, 정말 뒤늦게 그래도 조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막 3-4시간 자면서 영어 공부 9시간, 10시간씩 영어 공부하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와, 당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와서 그때 말하지 못한 말을 하자면, 그럼 당신을 못 만났을 수도 있지. 또 오늘 집에 가면 한 소리 듣겠네요. 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합니다. 좀 느리게 보여도 제대로 심어야 합니다. 빠르게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걸 심어버리면, 그 빠르게 엉뚱한 걸 심은 것은 어차피 그 잘못된 열매를 피할 수 없어요. 제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올 수 있는 제 인생의 한계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항상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내를 기억하시고 지난날에 걸어왔던 자리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사역을 잘했다든지 괄목할 만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라서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제가 올 수 있는 제 인생의 한계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멋있게, 훨씬 더 아름답게 제 삶을 그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금요일 밤에 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워보세요. 그게 감격이에요. 기도하는데 바들바들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성도가 이 금요일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사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거들랑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제 나중에 기도하실 때, 대전을 위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양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 금요 이 예배가 대전 지역의 성도들을 섬기는 건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의 교회를 위해 은혜를 받고 그들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대전 지역의 금요일 이 기도 시간이 대전 지역의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끼고 있는 충남방지적 땅이 영원 생명, 교회 부흥을 위한 개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심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줄 모르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식별하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방법, 성령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깨어있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깨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만져주시는 은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들 되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 모든 세상에
문화오락 유행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뜻이면 충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하며 그분의 그때 일하심이면 충분한 줄 알아.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